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통해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지각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찾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깨닫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몇 날 며칠을 부르짖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복은 복받을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복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따라가거든요. 부모의 생각과 언어를 담고 부모의 행동과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고 그 복받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을 주신대요. 그런데 왜 그에게 부와 재물을 더하세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하려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체다카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이죠. 체다카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를 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죠.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것,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건강한 사람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 체다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지만 그 물질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물질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리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빈궁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를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고 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와 귀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쌓아 올리고 열심히 곳간에 모아들여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그 복이 다 재물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열어주세요? 그 물질로 공의, 체다카를 행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잡히듯 잡히지 않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갖겠다고 발버둥치면 재물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견고케 하시려고, 그 공의를 영구히 하시려고 재물을 붙여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더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함께 더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어요? 우리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세상 누구도 내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언젠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라는 것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내가 그것을 누리며 또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더라고요. 세상의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내 삶도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지식과 명예,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으면 어떤 흉한 소문,
어떤 재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마음을 굳게 정한다는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걸까요?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내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언제든지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자, 그러면 뿌리가 땅을 붙드는 걸까요? 땅이 뿌리를 붙드는 걸까요?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흙이 무르면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뿌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쑥 뽑혀 나오죠. 그런데 흙이 다져지면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땅이 나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불어 가지가 날아가고 잎이 날아가고 그 가지가 꺾일지라도, 심지어 나무 기둥이 송두리째 부러지더라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거기서 다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질긴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있으면 그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아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보게 하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자,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로운 삶을 힘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세상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편법과 불법,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닥하,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의를 영구히 서게 하시고 그 뿔을 높여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온갖 악을 행하며 득세하던 이들은 이를 갈면서 소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욕망과 함께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눈앞의 이익에 함몰되어 그것이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망하는 길,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크게 보시고 이 영원이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 의가 견고케 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심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의를 따라 살아가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뿔을 들어 올려주시는 복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견고히 세워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흉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심에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